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오늘부터 새롭게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예언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기원전 6세기경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대한 예언 사역에 이 다니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잘 등장하고 있듯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가운데에서 왕궁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대제국을 다스려야만 했던 느부갓네살은 다양한 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을 자신이 지배하고 침략한 나라들의 관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포로들 가운데, 이 정복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잘 말하고 있듯이 이 지혜의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통달한 사람들, 이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여서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관리로 세우는 정책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펼쳤던 포용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청년들이 바로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들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이 자라오고 태어났던 이 시대적인 환경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고 또 참 마음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자랐던 청년들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마주하며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상황, 자신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 지금 당장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쌓고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했던 바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사용해 주신 것이죠. 미국의 철강 재벌이었던 카네기라는 사람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네기에게는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그림이 한 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위에 배가 놓여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밀물의 때가 오리라. 카네기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도전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고장났지만 수리된 배는 밀물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힘차게 노를 저어 이 넓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 지금 나에게는 기회가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는 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왜 나에게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일까? 라는 마음을 가지며 낙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찾아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손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다룰 이야기이지만 간략하게 짧게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자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간략하게 말하고 있듯이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들로 바치어졌던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요, 장차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벨론 제국을 섬기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선택이 어쩌면 그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의 생명의 위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기준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는 기준이 더 중요함을, 그것이 가장 먼저 와야 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강탈한 바벨론이라고 해서 그 나라를 섬기는 것에 소홀해하거나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석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삶의 상황들과 삶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여건이라고 풍족한 마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만한 삶의 요건과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저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양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상황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발걸음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몸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재물을 강탈해 갔던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전역에 드러냈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우 관계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리는 믿음의 결정이요, 우리가 붙잡는 말씀의 기준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함의 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니엘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원수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에, 참된 믿음의 신앙의 선택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다니엘보다 조금 더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담대한 결정을, 담대한 선택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확고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정윤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